이렇게 우리는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임을 증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를 끈기 있게 달립시다. 우리의 두 눈을 예수께로부터 떼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여 완성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서 그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쳐버리거나 용기를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의 추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름날 우리 너무 무더웠습니다. 추석 때 친척도 만나고 푹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디 있든지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추석이 펼쳐졌습니다. 자, 추석 기간에 쉬면서 여러분의 꿈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홍보 영상을 촬영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아주 큰 재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영상이 많이 중요해진 시기를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도 학교에 대한 홍보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알아요, 여러분?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델로 기용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거를 편집을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 학교 학생들을 모델로 이렇게 쓰니까 어설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메이크업도 불렀어요. 심지어 메이크업도 부르고 이렇게 조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맛배기로 완성된 건 아닌데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여기까지. 이 완성본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영상 편집을 영상 촬영 후에 하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 예술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아, 이거 내가 원한 머릿속에 상상했던 그대로 뭔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들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술적인 재능이 많은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한이가 오늘 여진 선생님이 안 보여서 선생님 제가 노트북을 하겠습니다 하고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아 너도 나처럼 한번 영상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너 나중에 한번 홍보 영상 촬영할 때 수업만 안 겹치면 와서 좀 조명 좀 한번 좀 들어주라. 너 키 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의 어떤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도 한번 찍어보고 편집도 해보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꿈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면 좋겠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고 이게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저의 재능을 쓰고 있었던 건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독교 컨텐츠를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엠마오 연구소라는 아주 좋은 채널을 발견을 했어요. 그 엠마오 연구소에 그 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제가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들을 보니까 그분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너무 좋은데, 어떤 욕심까지 났냐면 우리 교회에 여름 수련회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시원한 데서 하면서 차 목사님 그분 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불러서 1박 2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복음을 진짜 깊이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질문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창조로는 무엇인가요? 진화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요?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이런 민감한 주제들도 다 던질 수 있어요. 저한테 던지시면 저는 이제 다 답할 자신 없는데,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최적화된 목사님이야. 그래서 정말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분을 우리 교회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또 대단한 것이 그분 아드님이 차노을이라고 있는데 해피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조회수가 300만 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분이 아드님 덕분에 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좀 풍족한 그런 또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잠깐이죠.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저의 꿈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글을 잘 쓰고,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그 멋진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에게 복을 풍족하게 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꿈을 불태웠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 우리 청년 선생님들 갑자기 나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영록 선생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가 32. 그래요? 여진쌤은 승희한테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20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여진쌤의 한 살만 더 먹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예요.
그리고 영록쌤이 33이라 했잖아요. 둘이잖아요. 한 살만 더 먹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나이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지금 가장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전 거기서 뭘 느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불태우면서 사역하셨던 그 시기가 가장 혈기왕성한, 가장 젊고 머릿속에 비판정신이 가장 강한 청년 때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과 비슷한 주파수를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 지금 이제 40이잖아요. 40대잖아요. 예전에 청년의 날카로운 마음은 사라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러면서 두리뭉실해지면서 이 젊었을 때 비판 정신들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청년 선생님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그 시기가 딱 여러분들 나이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처럼 많이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 누가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믿음의 선배는 바로 구약에 나왔던 사람들이겠죠.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 있죠. 1절에서는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 장애물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셋째, 경주를 끈기 있게 달려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자주 비유를 했어요. 아시죠? 그때도 올림픽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런 게 지금은 금메달이었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하면은 그 마라톤을 떠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마라톤과 같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죄를 떨쳐버려라.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완성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공생의 시작부터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 산 위에서 초막을 지읍시다 했던 그 산에서 나타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두려워하시면서 이 고통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 공생애를 버리고 어디 도망가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고통 뒤에는 영광이 기다릴 걸 알고 그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여러분, 영어에 너무나 멋진 말 있죠. 우리 다 아실 텐데 한번 이것도 따라서 해봅시다. No pain, no gain. 자, pain은 고통이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향하는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길을 잘 통과하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낼 수가 있다. 3절에 보니까 죄인들에게 심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참아내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참아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일을 하면서 영상이 가진 무궁한 잠재력을 느끼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연구소 목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통하여 아니면 수많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꿈이 있나요? 좀 이따가 우리 영록 선생님, 여진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공과 시간에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과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자, 그 여러분들의 꿈에 복음 한 스푼, 또 믿음 한 스푼을 더합시다. 단지 그 꿈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꿈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교우님들을 보십시오. 특히 의사 선생님들을 보시면 그 의술을 하나님 나라 전파에 사용하십니다. 의료 선교를 떠나시고요. 그 의술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멋지게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2페이지 중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곧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당신 자신과는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단순히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들만 말하는 것일까요?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을 포함한. 그렇습니다. 온 피조 만물, 인간을 포함한 온 피조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 우주 만물 피조물을 지켜야 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사소한 거지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 예전에는 손님 테이크아웃 드릴까요? 유리잔에 드릴까요? 그럼 테이크아웃이 편하잖아. 테이크아웃 주세요 해서 마시다가 남으면 그 플라스틱 컵을 사무실 가서 더 마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텀블러가 없으면 그냥 유리컵에 주세요. 텀블러가 있으면 여기 담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 담아서 마시니까 왠지 맛도 더 좋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컵이 10개가 생산되면 그 중에 2개 정도밖에는 재활용이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지죠. 바닷가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섬이 있대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여서 섬을 만든 거예요. 심각하지 않나요? 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가 죽고 고래가 죽고 거북이가 죽어서 그 사체가 모래사장에 떠내려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온 천하 만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했죠? 라이언이 30세에서 33세.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뒤에 선생님들의 나이대거든요. 가장 젊고 가장 청춘인 그 나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불살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부터 멋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 혼자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모두 잘 살 수 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꿈을 생각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이번 추석에 내 꿈이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 뭐지? 생각하면서, 쉬면서 생각하면서 그 꿈을 재정비할 수 있는. 이하나 나랑 영상 같이 할래? 내가 이거 나한테 배우려면 돈 많이 드는데 내가 다 그냥 내 노하우 너한테 그냥 다 줄게.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 테크닉, 편집 테크닉 다 너한테 알려줄 수 있어. 네가 하고만 싶으면 언제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한번 또 시나리오는 또 우리 이영경 선생님 좀 써주시.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되면 그런 꿈을 우리 다 함께 꾸는 우리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가장 젊은 나이에 온 인류를 위한 막대한 꿈을 꾸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꿈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리라는 그 꿈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도 불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꿈을 향해 달려가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 하지만 너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떨쳐버려라. 너의 앞길을 막는 죄악을 떨쳐버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추석 기간 동안 꿈을 재정비하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